어느 나라의 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왕이요, 자기의 그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하의 아내랑 부정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 후로 이 여인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수년째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이니 당연히 남편의 아이는 아니겠죠. 왕이 그 사실을 알고요, 자기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을 게 뻔한 산지로 보내버리고, 그래서 결국 죽었습니다. 이제 고칠거리가 해결됐잖아요. 왕이요, 자기의 죄를 감출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발 뻗고 하나하나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온 거예요. 임금님, 근래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시작해요. 어떤 소와 양이 많은 부자와 전재산이라고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요,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자식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부잣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귀한 손님이 찾아왔으니까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부자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소와 양이 가득가득한데요, 자기 양을 잡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뺏어버리고 이걸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을 했어요. 이 부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나쁜 사람 아닌가요? 임금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왕이요,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고, 그놈을 당장 잡아다가 혼을 내주겠다고 아주 왕이 막 격분을 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나쁜 부자가 바로 임금님 당신입니다. 이때 이 왕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던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죽게 만든 부하가 우리야 장군이에요. 또 하나님은 대신해서 이 일을 책망한 사람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시면 나오는 사건이고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건 직후에 하나님의 이런 책망을 받고 자기 자신의 비통하게 생각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그 51편 옆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우리 표제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자기들을 책망하는 그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걸 듣고 자기가 내가 이거 죄구나. 그 전까지도 사실 죄책감이 있었겠지만 이제 우리아 장군 죽여놓고 이제 이거 문제 삼을 사람 없다. 그 마음 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때린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을 깨달은 다윗이 이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합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범죄한 다윗이 구한 것, 은혜, 긍휼. 실컷 남의 아내를 범죄해놓고 하나님께 뭘 구했대요? 은혜와 긍휼을 구했대요. 여러분, 참 여러분 은혜와 긍휼 말이 어떻죠? 네. 이거 죄 지은 사람이 구할 건 아니잖아요.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근데 은혜를 구하고 있대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대요. 물론 이랬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오냐 하고 너 평소에 잘했으니까 내가 봐줄게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게 금식하고 회개하게 만들고요, 결국 부정한 아이라고 그 아이를 데려가 버리셨어요. 뭐 그런 결과를 얻게 됐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최대한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만 살다 보면 우리도 죄 지을 때 있잖아요. 뭐 의도했건 안 했건 어쨌든 우리가 의도해서 또 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죠.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깨달았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나서 여러분도 할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범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당연하고 이거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데 우리가 죄짓고 나서 구해야 될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가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밧세바를 범한 죄가 다 극복난 다음에 물론 하나님 앞에 이 회개를 하긴 하는데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더불어 두 가지를 구합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뭘 베풀어달라고요? 은혜를 베푸시고 첫 번째로 은혜를 구했어요. 또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두 번째로 긍휼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와 긍휼 참 말이 자연스럽죠? 은혜와 긍휼 꼭 한 단어같이 입에 착착 붙어요. 왜 은혜와 긍휼이라는 말이 한 단어처럼 이렇게 입에 착착 붙냐면요, 이 둘이 성경을 보면은 항상 붙어서 나와요. 은혜 따로 나오고 긍휼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와 긍휼은 마치 한 단어처럼요 늘 붙어서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지만 이사야 30장 18절 보시면 여기서도 이사야가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도 보면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고 또 은혜와 긍휼을 이어서 또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그 외에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은혜 따로 얘기하고 긍휼 따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은혜와 긍휼을 늘 한 단어처럼 붙여서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은혜랑 긍휼이 뭐야 하면은 꼭 비슷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와 긍휼 저 두 단어는요 뜻도 달라요. 그리고 쓰임도 달라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근데 본문의 다윗처럼 죄를 깨달으면요 하나님께 이걸 꼭 구해요. 은혜를 구하기도 있고 긍휼을 구하기도 해요. 여러분 자녀가 뭐 부모님한테 엄청 잘못해가지고 뒤지게 맞았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엄마 꼴도 보기 싫다고 막 그러나요? 애들은 또 안 그러잖아요. 와서 또 엄마한테 또 와서 막 애기고 하잖아요. 이 하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죄는 죄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그렇다고 우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라요. 다윗처럼 죄를 깨닫고 나면은요 꼭 우리도 이 두 가지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이 마치 한 단어인 것처럼 사하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와 긍휼이 다르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둘이 뭐가 다르냐? 이 둘이 어떤 뜻이냐? 먼저 긍휼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긍휼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 빼기 죄를 지워준 구원과 영광. 여러분 긍휼은 어떠세요? 빼기래요. 뭘 빼냐? 내 삶에서 죄를 빼주는 은혜. 죄를 빼주는 은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죄가 없는 상태, 건진받은 상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죄에서 건져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죄를 뺐기 때문에 긍휼은 뭐랑 연관되어 있대요? 구원이랑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읽은 1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냐면 그 두 번째 줄 하반절 잠깐 보시면 주의 많은 그 다음 뭐라 했죠? 긍휼을 따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냥 죄를 지워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죄를 지워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가 있는데 이거 없는 것처럼 얼른 뚝딱 넘어갈 수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은요 이 세상은 아마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다 죄져놓고 모르는 척하고 없는 척하고 죄 안 지은 척하고 세상은 그러면 이거 죄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내 맘대로 막 해버리고 괜찮고 다 그렇지 뭐 사는 게 다 그래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잖아요. 이게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교도소가 있어요. 죄 지으면 재판장에 불려가서 재판을 받게 돼요. 아무튼 뭐 죄값을 치르잖아요. 그 다윗도 자기 죄를 깨달은 후에 이거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근데 긍휼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값을 치르고 내가 교도소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내 죄를 해결한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죄는 그렇게 씻겨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갚는다고 내가 죄값이 치러지는 게 아닙니다. 방금 해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갚아주셔야 내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보니까 다윗이요, 물론 자기도 회개해줘요. 또 하나님 앞에 그 부정한 일에 대한 값을 받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워달라고, 값은 값대로 받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워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뭐라 그래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께서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다윗뿐만 아닙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 늘 이렇게 긍휼하심을 구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다윗만 이럴 때는 없겠어요? 나는 뭐 이거 누구랑 부정한 관계가 안 됐으니까 나는 괜찮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다윗은 죄가 밝혀졌다는 거고, 우리는 아직 들통이 안 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들통이 안 난 것 뿐이에요. 또 우리도 언젠가는 이 죄가 밝혀질 겁니다. 만약에 운 좋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걸 다행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국엔 우리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행동한 걸 기록한 책이 있대요. 그걸 그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 그래서 행위록이라고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요, 하나님이 책을 펼치고 보시는 거예요. 네가 언제 무슨 일 했구나. 우리 행위가 다 기록한 책이 있대요. 이걸 가지고 우리 죄가 드러날 거라고 계시록 20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요, 긍휼을 구하기는 이미 늦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매달려봐야 그때는 소용없어요. 죄를 지워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언제 구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구해야 돼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죽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씻겨주시는 이 긍휼하심을 어떻게 얻느냐? 이 긍휼하심을 얻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죄를 씻어주시는 긍휼하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입니다. 아멘.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긍휼함을 얻는 길은 뭐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그 뒤에 또 뭐라 그랬어요?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착한 일을 열심히 하면은 내 죄가 아마 다 죄값을 치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 뭐 그거 절 다니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뭐 종교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착하게 살면은 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가 씻겨질 거라고, 죄값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한 일을 해서 내 죄가 씻겨질 수 있다면 그 기준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준이. 여러분, 도대체 착한 일을 몇 가지나 해야지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몇 가지나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이게 다른 일도 아니고 우리 죄값을 치르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죄값이 뭐 한두 가지 죄를 씻어가지고 되겠어요? 그건 좀 넉넉하게 1000가지. 혹시 모르니까 한 10,000가지 정도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요, 한 30년 착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앞에서는 착한 일하고 뒤에서는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에 지은 죄를 또 해결하겠다고 열심히 착한 일을 30년 동안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죄를 또 있네. 그래서 이 나중에 지은 죄를 씻으려고 또 착한 일을 해요. 착한 일을 한 동안 또 죄를 져요. 또 그래서 그 죄 짓고 또 씻느라고 착한 일을 또 해요. 죄 짓고 착한 일하고 죄 짓고 착한 일하고 죽을 때까지 이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죄 짓고 착한 일하고 죄 짓고 착한 일하고,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착한 일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 죄의 굴레가 벗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걸 생각해보니까 더 황당한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이다. 근데 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한 5,000가지쯤 했을까? 내가 카운터를 하면서 막 착한 일을 했는데 황당한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한 일 하면 착한 일이 뭐 있을까요? 그러면 구제,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를 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거 교회에서도요, 다른 일 하자 그러면 얼굴이 좀 표정이 안 좋은데 우리가 해가지고 좀 어려운 분들 도웁시다 그러면 그래요, 해야죠. 이런 분들 실천을 잘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걸 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돈을 버는 족족 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베풀고 나누고 돕고 또 열심히 했으니 이 정도면은 이제 뭐 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이 정도면 내재가 다 시켜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어쩌냐? 그거는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한 일이야. 성경 봐. 그 초대교회 때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 많이 놓았냐. 이게 선행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걸 모르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면은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재산은 다 날리고 착한 일은 하나도 한 개 인정이 안 되고 여러분 뭐 죄가 씻겨지지 않은 거잖아요. 선행이라는 게요. 덕을 쌓는다는 게 그래요. 우리의 행위로는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우리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길은 뭐뿐이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뿐이라는 거예요. 선행으로 절대 안 됩니다. 뭐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막 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선하게 사는 거지 선하게 살아서 내 죄값을 치를까 내가 죄를 씻겠다 이런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지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도요 다른 뭐 종교의 다른 신들은 네 죄는 네가 덕을 닦고 착한 일에서 갚아라 죄를 해결하는 걸 우리한테 떠넘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네 죄를 갚아줄게 이런 신은 세상의 신들 중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를 내가 졌는데 그 죄를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엄청난 죄를 졌어요. 더 양심이 없는 건 그 죄를 덮어버리려고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를 일부러 죽게 만드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파렴치한 놈이죠. 세상에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죄를 내가 갚았다고 뭐 내가 죄값을 치러보겠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씻어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직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제사함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겨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신령한 정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범죄한 다윗이 두 번째로 구한 건 뭐죠? 은혜입니다. 이번에 은혜 얘기할 차례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은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은혜, 더하기, 채워주심, 삶과 연결. 은혜는 저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은혜와 긍휼은 마치 한 단어처럼 늘 두 개를 붙여서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제법 많이 다르죠? 은혜와 긍휼 똑같은 말인 줄 알았더니 긍휼은 떼기라고 했으면 그래서 떼기, 죄를 빼주시는 거라고 했으면 은혜는 뭐래요? 더하기예요. 앞에서 뺐으니까 이제는 더해야 돼요. 더해서 뭘 더하냐? 이제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게 은혜예요. 근데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채워졌는데 삶이 그리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도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거, 더해주시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어때요? 채워줬잖아요. 없는 게 채워줬잖아요. 필요가 채워졌잖아요. 안 기쁘고 미려요. 채워주셨는데 웃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채워주시는 이 은혜를 체험하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이게 무슨 나사 빠진 놈도 아니고, 네? 항상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 얘기를 한 바울이 그랬어요. 저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어디 있었느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감옥에 앉아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난 이렇게 만든 놈 가만 안 둔다. 난 억울해. 뭐 앉아가지고 계속 이 생각만 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바울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배도 없는지 기쁘대요. 좋대요. 기뻐하고 있대요. 왜 이렇게 됐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범죄하고 났더니 어때요? 은혜가 떨어졌잖아요. 그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내 옷이 다 홀딱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을 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녀를 무마시키려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타지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 죄책감이 있잖아요. 집에 양심이 있지. 아주 악한 사람도 그 양심이 있겠지. 그 죄책감이 있는데 옛날처럼 기뻐하면서 힘이 나서 웃을 수 있겠어요? 원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남자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고 항상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범죄하고 죄책감 때문에 이 은혜의 기쁨을 잃어버렸으니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요, 그 12절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예. 다윗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랬어요. 예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진짜 기뻤잖아요. 정말 저와 말씀에 얘기한 대로 진짜 쉬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인생이 그랬는데 이거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죽을 맛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은혜 주셔서 옛날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옛날 사진이죠. 뭐라고 써 있어요?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옥근이. 구한말에 미국의 여자 선교사 미네르바 부사페에 의해서 그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옥군이라고 소개된 그런 기사입니다. 미네르바 선교사가 자기를 보내준 미국의 교단에 선교 소식을 전했는데 저 사진을 넣어서 같이 보낸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뭐 당연히 안 보이시겠죠? 여기에 보시면 더 해피스트 걸 인 코리아, 그러니까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그렇게 아예 그냥 기사 제목을 써가지고요 사진도 붙여서 얘가 옥군이라고 그렇게 애들 보낸 거예요. 근데 사실 이분은요,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는 말을 들을 만큼 진짜로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아니에요. 잘 보시면 손도 없어요. 네, 발도 없어요. 그 목발 짚고 있어요. 옆에도 옥군이가 편지 쓰는 거예요. 편지 쓰는데 손이 없어서 이게 너무 오래된 얘기라 이게 너무 흐릿한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붓을 이렇게 잡고 쓰는 거예요. 손가락이 없어서. 네. 이번에 사연이 이렇습니다. 1892년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옥군이가 10살이 됐더니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부잣집 하녀로 부모가 팔아버렸대요. 그래서 부잣집에 하녀로 팔려갔는데 얘가 부잣집 딸처럼 먹고 살겠어요? 못 먹고 매맞고 병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옷도 제대로 안 입히고 얼마나 일을 시키는지요. 손발에 동상이 가서 걸렸지.
손발에 동상에 걸려서 이게 손이 안 되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쫓아버렸대. 어디다 쫓아버렸냐? 서울 성교병원 앞에다가 애를 데리고 와서 버린 거예요. 미네르바 성교사가 병원 앞에 버려진 이 옥분이를 발견하고 8개월 동안 열심히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냥 치료받았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균이 침범해서요, 생사여고리도 여러 번 옮겼대요. 다행히 건강을 저렇게 회복했는데 후유증으로 동상에 걸려서 손발이 다 썩었잖아요. 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발을 다 자른 거예요. 근데 얘가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이 됐잖아요. 생전 처음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것도 보고 그 크리스마스 카드라는 것도 적었는데 거기다 자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감사하는 일 하면서 이렇게 감사 제목을 적었대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이시나요? 글씨가 작은 거? 한번 몇 가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동상을 치료받는 것 감사. 병원에 와서 더 이상 문제 않는 것 감사. 더 이상 무서운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게 된 것 감사.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감사.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돼서 조정에서 행복한 소녀가 된 것 감사. 예. 저런 감사의 제목을 그 크리스마스 카드에 적었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 선교사님이 은혜 받았어요. 미네르바 선교사가 은혜 받고 이 은혜를 좀 같이 나누자 해가지고 그 미국의 그 파송식 교단에 이제 저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손발이 없어졌다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럴 만한데 옥분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났더니 손발이 없어진 것 정도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라고 할 만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병을 얻어도 아픈 건 아픈 거고,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병이 100% 다 낫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근데 아픈데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 기쁨의 힘으로 병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또 가난해도요, 은혜 받으면 가난한 거고,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가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난할 때 기뻐하면 부자 되나 보다. 그러면 감사하고 좋을 텐데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가난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잖아요. 그 기쁨으로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꼭 병과 가난뿐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은혜 받으면 기뻐할 수 있고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기쁨의 은혜를 여러분 꼭 알고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은혜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주는 기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얻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